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참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으면 신앙 생활은 쉬워집니다. 아, 나는 복 있는 성도구나. 이게 믿어지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나는 복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을 주십시오. 믿으면요, 구하게 됩니다. 믿으면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안 보입니다. 누군가는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누군가는요,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안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럼 차이가 무엇이냐 할 때 이겁니다.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 선생님들, 나는 어디에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까? 나는 이것은 없으면 안 돼. 나는 절대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들, 나는 이것에 관심이 있고 나는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이겁니까? 아니면요, 나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되고 나는 이것만 따라갑니까? 우리가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 에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은 접어놓고요, 창세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 25장 29절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둘이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게 먼저 나오면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9절 보십시오. 29절에서 우리 34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형이요 밖에 사냥하고 놀다가 오니까 배고픕니다. 야곱이 붉은 것, 팥죽이라 합시다. 팥죽을 씁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뭘 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뭘 합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냐? 그래 바꾸자. 팥죽 한 그릇에요.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립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요.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입니다. 언약을 전달할 그 사람입니다. 문제는요. 에서는요.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잇는 축복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냐? 팥죽 한 그릇. 내 지금 배고파 죽겠는 거.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 안 보여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가볍게란 말은요. 업신여겼다. 경멸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업신여겨버렸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에서를 보고 망령된 자다. 왜 망령된 자라고 하느냐? 그 육신의 배고픔, 그거 채우려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그 대열 속에 들어가는 그 길을 포기해버렸다. 망령되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에서입니다. 왜요? 관심이 달라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다른 사람 봅시다.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보시면 27장 보시면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장자니까 너 사냥해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때요. 이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 야곱을 보냅니다. 야곱아 빨리 가서 양 하나 잡아와라. 보낸 다음에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털이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느냐? 팔에요 양털을 감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에서 형 대신에 동생 야곱이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또 만져보니까 에서고 옷 냄새 맡아보니까 에서고 왜요? 다 형 걸 입었으니까.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느냐? 우리 27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세 사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 간사하고 어떻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곱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축복 아닙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두 가지를 축복해요. 29절에 뭡니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것은 육신적인 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오. 뭡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겠다. 이거는요,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민이 굴복할 것이다. 모든 만민이 무릎 꿇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어요. 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될 거예요. 이겁니다. 야곱은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걸 받으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 원래 형은 누굽니까? 에서인데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야곱의 관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신 축복에 진짜 관심 있고 그것을 기도하며 사모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야곱과 에서가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다시 본문 누가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 29절이죠. 누가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죠.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또 한 사람은요, 뭐랬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맞으면 다른 표적도 보여봐라. 하늘로부터 오는 다른 표적 보여봐라.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보십시오. 2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 악한 세대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같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남자, 누굽니까? 우상 숭배, 거기에 빠져버려. 이거 왜? 음란하다. 하나님의 말씀, 신랑인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세상 것 따라 죄악으로 가버렸다. 이걸 보고요, 음란하다,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요,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는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요,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심을 보여줬는 대로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다. 왜? 안 믿느냐? 이 표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뭡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이 악한 세대에는 보일 표적이 한 가지밖에 없다. 누구냐?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요,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저 니느웨 성, 악한 성, 죄악으로 가득한 성,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는요, 가기 싫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느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바다에 던졌다는 말은 뭡니까? 죽은 거죠. 죽은 거죠. 그 망망대해에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요나는 죽었습니다. 3일 동안. 이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땅에 묻혀서 사흘 동안 땅 속에,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요, 더 이상 요나를 삼키지 못하고 3일 만에 뱉어내버리죠. 이것처럼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고 있지 못하고 뱉어버린다. 죽음에서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죽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예수님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사는 겁니다.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표적이다. 이게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거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뭐랍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이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 있다는 말을 듣고 2000km가 넘는 그 거리를요 달려와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드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돌아갑니다. 뭐 하려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저 이방 여왕보다 더 악하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방 여인이 여왕이 너희들 정죄할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냐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32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요나가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것도 하루 겨우 하루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재앙을 멈추십니다. 봐라, 저 이방 백성들도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할 때에 재앙이 떠나갔는데, 너희들은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 너희들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고 예수님은요,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한다. 어떤 표적입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표적을 구합니다. 자기들이 만족하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란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한번 표적 보여보세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보세요. 그렇게 요청했지만 사실은요, 진짜 표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표적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표적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그 복음을 듣고 전도를 듣고 회개할 때 재앙이 떠나가고 구원받은 것처럼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생명 얻습니다. 재앙과 심판이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 안 보이면요, 못하는 거죠.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보이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 표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했어. 나는 예수 다 알아. 난 예수 누군지 다 알아. 예수 이제 그거 옛날 얘기지 뭐. 예수 말고 좀 새로운 것 전해줘. 예수 말고 좀 더 그죠? 더 좀 충격적인 것. 예수 말고 더 좀 좋은 것. 이걸 사람들이 원해요. 성도들이 원해요. 예수 다 아는데 다른 걸 자꾸 요구해요. 우리 어떻습니까? 내 믿음, 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신앙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완전하신 분입니까? 아니면요, 나도 또 뭔가 조금 새로운 것, 더 기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나에게 더 필요합니까? 고린도서 1장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끝이라는 겁니다.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나는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우리 빌립보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뒤쪽에 좀 넘기시면요.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우리 3장 4절 보면 바울이 뭐랍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야만 하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다시 말해 나도 육신적인 것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할례받고 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을 흠없다. 내가 육신적인 것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우리 7절 8절요.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밖에 안 된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냥 쓰레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11절 12절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요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를 잡아 주셨습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붙잡고 달려간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붙잡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감사입니다. 참송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다른 것 붙잡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겠다.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다음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며 애쓰며 수고하고 헌신한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육신적인 복을 받으려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하늘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상급, 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간다. 나는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다. 다른 겁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죠. 우리 마지막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나는 기다린다, 사모한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도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진짜 소망, 영원한 소망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나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 그걸로 될까요? 그걸로 될까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되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산업, 직장, 내 기능, 우리 교회, 내가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 사고들, 질병, 가난, 아니면 수많은 염려들,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되느냐?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뭐 하십니까?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왕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또 선지자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짓는 모든 죄를 지금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좌의 주님께서.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여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보좌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가 생깁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된다는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하고 악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다른 표적도 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표적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표적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표적 삼으십시오. 나의 표적. 어떻게 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나도 죽은 겁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입니다. 나도 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입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 보좌의 주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맞습니까? 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며 영접하며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 주간요,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은혜 주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힘입어 살도록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표적 되시고 한 주간 또 그리스도를 내 삶에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재림으로 오셔서 부활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표적입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